할렐루야. 간밤에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곳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기록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어느 어르신이 애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이제 보고 싶어서 성경책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녀석이 성경책을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펴보지는 마세요. 그 어른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 펴면 하나님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자, 이게 문자냐, 이게 소설책이냐, 역사책이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들이 기록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또 저는 전하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들으시고 큰 은혜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금 러시아에서 있죠. 러시아의 작가 중에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62년에 쓴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는 그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에 그 문명, 그 유물을 발견을 했더니 벽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것들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 아니죠? 요즘 것들은 전부 다 건방지다 이렇게 써놨던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반 투르게네프가 쓴 그 소설의 내용이나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보수주의를 대표하고요, 아들 세대는 진보주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볼 때에 이 아들 세대는 그저 철없는 허무주의적 반란을 꿈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세대로 보이고, 또 아들 세대가 보는 아버지 세대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냥 구태를 반복하는 답답한 세대,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꼴통 보수 같은 이런 세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갈등, 이것은 또 집집마다, 또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만만치 않은 갈등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화에 단절이 생기고 어떤 교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또 기록한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김재헌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 제목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이 책에는 부제가 있어요.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문 180km 도보 여행. 이런 부제가 있어요. 이 작가가 아들이 점점점 자라는데 이 아들이 자꾸 반항 쪽으로 나갑니다. 대화도 안 하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요. 그래서 아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어렵게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경북
영덕에서부터 부산까지 180km를 5박 6일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점점점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이에요. 5박 6일 동안 이 동행하는 가운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못한다. 이 아들을 설득하는 데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아들이 이 마지막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 가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서대신동역에 내렸다. 거기서 아빠가 어린 시절 식물을 팔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왔다. 뭔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다. 나는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슬며시 아빠의 손을 잡았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아빠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없다. 좀 쑥스러웠지만 참 좋았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척 특별합니다. 같은 남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할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기 힘든, 가장 좋아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가 또한 부자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도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딸만 가진 나는 뭐냐? 그럼 딸만 가진 나는 뭐냐? 딸도 똑같죠. 또 엄마와 딸의 관계도 또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또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또 아닐까 싶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가 보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세계에 무슨 이상한 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기네스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네스 협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군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솔로몬이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이전도 이후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부자가 이 솔로몬이었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3천 잠언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유독 그가 잠언서를 쓸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빗대서 잠언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잠언서 4장 3절 4절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그럼 솔로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 외에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총 17명이에요. 지금 기록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순서 없이 적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부터, 암논이 장놈이죠. 순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몇 번째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0번째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고 나면 왕위를 물려봐야 되는데 그 왕이 계승 서열 10번째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 이렇게 10번째 아들이 왕의 후계자로 발탁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삶을 보면 그가 왕의 후계자가 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세바는 다윗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에 이 바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충신인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비록 아내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정통성의 문제, 태생의 이 약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인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유력한 자식들, 그 인물들이 일찍 탈락을 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른 이 자식들 가운데 군계 일양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먼저 앞서가죠. 압살롬이라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도모하죠. 펠나가 됩니다. 그리고 반란 중에 죽습니다. 인물이 하나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남이 아버지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장남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과 동복 오누이가 있었어요. 그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장남도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라고 꼽으면은 아도니아를 꼽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다윗을 옆에서 평생 보필했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그도 역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가 왕 노릇을 하다가 이 사람도 역시 몰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그러한 자식들이 일찌감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죽든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그 어떤 암시를 줍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도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평화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래서 샬롬과 솔로몬은 어원이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순한 사람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누가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와는 달리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세바가 이제 다윗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임신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여디디야. 이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다른 유력한 형제들이 후계자 경쟁에서 탈락한 외에도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후계자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했을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잠언을 기록하고 특별히 잠언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거룩한 상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을 거룩한 상속으로 나에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쳐 상속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은 그 사명을 자식 솔로몬에게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어요. 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창한 신전 같은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모셔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존전인 그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성전 건축의 꿈을 꿉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소중한 마음은 봐주셨어요. 그러나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피해 사람으로 살았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전쟁터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그런 삶이었어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 사정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원은 더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그 소명, 그 사명을 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에게 자신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이어받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자식 보고 공부 잘하라고 합니다. 내가 출세 못하면 출세 못한 것이 한이어서 자식들 출세하라고 막 다그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분풀이, 어떤 대리만족,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지금 아들에게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명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남솔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요,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재직이라면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누구를 전도하기 이전에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자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다 하지 못한 일을 자녀들이 이어받으라, 뭐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느 가정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은 또한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평생 도박이나 하고 가족들을 진짜 힘들게 만들고 신앙도 없고 그런 분이라면 부모님이 하시던 일 이어받으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죠. 적어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부모님이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어야 하지 않겠냐 합니다.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것 내가 이어서 해야지. 우리 부모님께서 사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도 이어서 살아야지.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부모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대접을 받았던, 어떤 위치든 무엇을 배웠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잘 살고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 나가면 그 사회 직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해요.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집에 가면 존경 못 받는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영정 앞에서 적어도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진짜 잘 사신 분이에요. 정말 귀한 사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명이든 사명의 계승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기에 부디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과 복을 계승했어요. 첫 번째는
사명을 계승했고, 두 번째는 신앙과 복을 계승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 삶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 자신의 신앙이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경험한 복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이에요.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은 목동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직업,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평생 들판에서 짐승하고만 살아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떼를 먹일 왕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당대의 영웅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집요한 추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선임자인 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드디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시점에 딱 이르러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반추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의 경각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로 떨어지는 일들이 왜 없었습니까? 이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가 그것을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 이 솔로몬 아들에게 원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충만한 복을 네가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을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위험 앞에 서야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그의 신앙과 복을 계승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70평생 그가 가졌던 그 신앙과 복을 아들도 물려받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으니 넌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실상부한 계승자가 됩니다. 법에 따라 왕권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명, 성전 건축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사명과 신앙과 복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사명과 신앙과 복을 이어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이라면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성숙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잖아요. 신앙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신앙은 그래서 공동체성으로 유지되고 상승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성숙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을 다듬어서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 다 좀 믿음으로 사시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저희들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피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피만이 아니라 피 이상의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를 물려준 데서 그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한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명과 신앙과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만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사명을 가진 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부모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우리가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된 자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의 첫 번째 제자로 주신 겁니다. 피를 물려준 내 피덩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제자로 못 세우면서 누군가를 또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목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자가 누구냐면 PK입니다. Pastors Kids라고 해요. 목사 자식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서면 그만큼 사명도 큽니다. 자식들을 보면서 과연 저 자식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주신 그 사명과 신앙과 복을 계승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명.
신앙, 복을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최초의 주일학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미 다 훌쩍 커버린 자녀를 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다니는 그런 자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최초의 주일학교가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과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은 사명, 신앙, 풍성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